아브라함의 딜레마 두 번째입니다. 14만 4천인만 인침을 받는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 이태현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이건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가 75세 때인데요. 그리고 거의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사라가 89세 때도 아주 아름다웠나 봐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자하다고 자기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둘 다 웃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는데도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다 딜레마 속인데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공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때로부터 대략 25년쯤 지난 다음에 창세기 20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태를 닫았다고 하는 것이 저 재앙이 아닐까? 바로의 집에 내렸던 것도 같은 종류의 재앙일 것 같아요. 생명을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태를 닫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잘못을 바로에게 책임을 물어서 하셨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열지양 내리면서 바로가 다스렸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보내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했던 일하고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일은 그 일이 확대돼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거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보여주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잡고 있지 말고 내 아들을 놔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질범으로 잡고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질범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바로에게 재앙이 내렸을까? 창세기 12장 1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한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하고 그 남편이 오면 남편을 죽이고 뺐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꼭 걱정하던 거는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전쟁이 나오는데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던 이 5왕이 배반을 합니다. 소돔 왕과 이 나머지 왕들이 배반하니까 그돌라오멜이 4개의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 5개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그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가서 구출해 갖고 옵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줘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머무른 애굽과 그랄 땅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만 한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보여주는 게 뭐가 보여주긴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돔 고모라 멸망 할 것에 대해서 대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보시는 까닭은 그래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보시려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인원이 자꾸 줄어들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람 숫자를 10명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표준은 50명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표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꾸 표준이 낮춰지는 걸 봐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자, 이렇게 표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은 1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1명이라도 있어라.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1명의 개념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니까 라고 물어보고 더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몇 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하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2장 3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못 찾으신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보세요. 성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뭘로 사냐고요? 자기가 가서 그 성을 쌓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방주에
노아를 갖다 닫아 넣으셨다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 무너진 데를 벽돌로 쌓은 게 아니고 자신이 가서 막아선 것입니다. 그게 성을 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용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멸망시키지 않고.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한 사람이 요한 1서에서는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분, 화목제물 되신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멸망하는 을 막아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개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있으면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집이 지금 세 채가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 집과 양이 없는 집이 있는데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문 임방에다가 저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설주에다 피를 발라. 이게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천사가 다른 집은 다 치고 넘어가잖아요. 십자가 있는 집만 구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믿었다는 것이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불렀던 이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 1월 1일 날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뭐 사리를 무리라 해가지고 속인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무리라고 속였어요. 그럼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속여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속여먹었잖아요. 근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잘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애굽에 대전도해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새롭고 신선한 그 관점이지만 참 좋은 관점이고요. 근데 그쪽 면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음 번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자, 이렇게 지금 들려드렸는데 이날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바오로 병원에 계시면서 뭐 검사하시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사실상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셔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돌고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동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년 반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신 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불이 내려와서 양을 사른 그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미리 이렇게 다 보여준 거거든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점없고 흠없게 되는 건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죠. 이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진 죄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땅의 풍습이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 못된 풍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도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탓하지 마시 바랍니다.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롯이 일평생에 한 번도 단을 쌓은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이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이 땅들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을 쌓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막 신실한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을 못 먹고 영영이 타는 그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뒤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 반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2년 반 우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당할 재앙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정말 남의 철을 빼앗는 못된 것들을 막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그 뒤로부터 한 500년 이상 살았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급속하게 멸망 길로 간 것입니다. 단을 쌓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죄악으로 가던 길들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십자가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번 제사 지내고 창세기 13장에서 2번 또 존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낼 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하고 수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3년 반 공생애 하신 다음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이 중간을 쪼개지 않습니까? 이게 바타라고 말인데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정말 분리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고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저버리지 말고 꼭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상 11절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대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창세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된 의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럼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창세기 17장 24절로 27절에요.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속해야만이 14만 4천이 돼가지고 인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인 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인이 이 스프라기스인데, 이 스프라기스는 인, 도장, 봉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인데, 그 인치기까지라고 할 때 그 인은 동사 스프라기조는 스프라기스 인에서 유래했습니다. 1장 2절 3절에도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인 가지고 그 인을 친 것이죠. 가지고 온 인. 저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던 인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다는 말로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인을 어떻게 받는가? 에스겔 9장 4절에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가증한 일은요, 세상이라는 모든 죄악을 보고 울고 탄식해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라는 건 예수 재림 당시인데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치시고 보증한 거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인친다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 있었고 맨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데 이 14만 4천인도 제가 상징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미 증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혹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찍힌 살하고 그 피로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